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피고 어, 목자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본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피곤해도 힘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정체성부터 보겠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좀 문장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의 사랑 관계에서 맡겨진 사역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다 여러 번 들었고 또 읽어봤을 법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잘 살피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목자의 조건, 목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목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또 은사와 재능이 많다면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성품이 잘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 제가 늘 되지 못했던 전 외향적인 사람들만을 목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목자하는 거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모임도 잘 진행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볼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자, 목자가 섬길 대상도요. 여러분들 15절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성경으로 보기에는 다 양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어는 좀 다릅니다. 아르니오는 이제 어린 양, 그리고 프로바토는 좀 큰 양. 그래서 어린 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다 맞는다. 우리는 내게 잘해주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나랑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모두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의 임무도 자세히 보면 좀 다른데요. 15절은 먹이라, 16절은 치라, 그리고 다시 17절은 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씩 교차가 되어 있어요. 이 치라라고 하는 것은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양들을 때리는 그런 감사해요. 나 항상 혜민이가 웃어줘서 나는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 양들을 이렇게 패는 나쁜 목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아래 제가 적어놨죠. 포이마이노 지키다, 보호하는 역할, 살피다, 잘 삶을 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는 역할, 돌보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셰퍼드, 목양이다라는 말로 좀 번역될 수 있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게 이제 이 포이마이노인 거죠. 지켜주고 살펴주고 또 돌봐주고. 물론 우리가 목자로서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사역의 본질은 이 세 가지인 거죠. 지키고 잘 살피고 그다음에 돌보고. 그다음에 먹이라, 보스코. 이것은 말 그대로 피드, 먹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영적인 양식들을 잘 먹여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육적인 양식도 잘 먹여주는 것. 그래서 먹게 하는 것, 양들이 살찌게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목자가 섬기는 것은 구분 없이 어린 양부터 나이 많은 양까지, 어린 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목자가 하는 일은 치고 먹이고, 그래서 지키고 살피고 돌보고. 자, 이번을 봅시다. 목자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다. 자, 목자가 어렵다는 이유는요,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관리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관리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좋아하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라, 좋고 싫은 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억양, 또 소통 방식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좋아하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영혼들을 좋아하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우리의 어떤 이 성향을 넘어서 어떤 의지와 또 결단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행동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까지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신비는 사랑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과 그 몸부림 자체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8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겼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3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경건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지금 개인의 큐티어와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잘해야 목자 사역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 잘하면 양들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 목자들이 무너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본인의 경건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자는 자기의 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 스킬, 방법, 성품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목자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행하면 여지없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스킬이 현란해서 막 재밌게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스킬이 없어서 인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목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측면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 목자들은 이 부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건강하지 않은 목자가 양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목자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골방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골방 기도회를 처음 세웠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강요 아닌 강요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골방 기도회에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 중 단 30분도 내가 똑바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진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채로 쫄래쫄래 교회에 와서 그냥 주어진 대로 목장 사역하고 또 쫄래쫄래 돌아간다면,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습관되기 시작하면 매주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골방 기도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하지만 제자훈련생들이랑 같이 시도해 보면서 많이 하고 또 해보면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근히 할만합니다. 저도 아내랑 늘 같이 골방 기도회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것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장들에게도 임원들에게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목자는 본을 보임으로 사역하는 자다. 자,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목자는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사역이기도 해요. 본을 보임으로 사역하는 자다. 목자는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사역하는 자다. 말이 아니라 먼저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제 자신에게도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게 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언어를 훈련해 왔고 이제는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요새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말하는 대로 살고 있나? 그리고 나를 보는 청년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겠다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사역자인가, 본이 되는 목자인가를 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 이 한숨하기 쓰러져서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 결국엔 본이 됨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잖아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하고 실천하는 내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특세 나가세요 하고 나는 자고 기도합시다 하고 나는 안 들어오고, 물론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또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준다면, 또 그걸 또 같이 하자고 권면한다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2022년 목장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목장 안에서 같이 매주 큐티 올리기도 하고 또 따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죠. 5번. 목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역하는 자다.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초임 전도사 때 늘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설교 끝나고 여보 오늘 내 설교 괜찮았어? 좀 들어봐. 너무 어려웠어? 너무 재미없었어? 너무 지루했어? 막 맨날 이렇게 요즘 애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막 맨날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애들이 안 변하는 것 같다고. 근데 또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했어도 아이들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바꾸게 된 것은 사역은 길게 보고 하는 거구나.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옳은 일이 있다면 그걸 꾸준히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작년에 목자한 시들도 있지만 이게 목장도 그 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칠 텐데 겨울이 있고 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죠. 그러니까 겨울 딱 모였는데 지금 우리 처음 모여서 서로 어색해가지고 막 어색하게 인사하는 이런 겨울 같은 시간이 앞으로 한 몇 개월, 1개월, 2개월 정도 반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서로 조금씩 삶을 오픈하기 시작하고 나눔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수 있죠. 또 그것들이 무르익으면서 이제는 정말 깊이 있는 나눔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고, 또 가을이 되었더니 이제 결실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목장 안에서 맛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 다음 세대에 맛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사역하셔야 돼요. 실제로 작년에도 또 몇몇 목장에서는 자체 MT도 시도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같이 MT하면서 또 자기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나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뭐 원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목장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또 목자를 사모하고 섬기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됩니다. 자라게 하고 거두는 사역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역이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늘 믿는 말씀,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놀지만 않으면 돼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고 항상 씨를 뿌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자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목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목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목자를 잘하는 것은 난 잘한다가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1년 목자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역의 실무를 보겠습니다. 1월, 2월 두 달간 목장 모임 마친 후 둘째 주, 셋째 주, 1월 1일은 오늘만 이제 첫째 주에도 하는 거고요. 셋째 주에 목자 스피릿 및 소그룹 운영 원리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의 정체성과 실무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그룹 방법을 들어가는데, 소그룹 리더가 뭘 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제3강은 소그룹을 건강케 하고 살찌우는 세 가지 성분. 그다음에 4주차에는 소그룹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다음에 5주차에는 이제 이 과정과 나눔을 촉진하는 소그룹. 이렇게 한번 이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목자 원래회. 3월부터는 이제 매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목자 원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여러분들이 2번 모여야 되는데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저랑 같이 원래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고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다. 목자 원래회의 목적은 아까 제가 1시 반 기도회 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목자들의 기강을 잡는 겁니다. 관리, 감독입니다. 그래서 원래회 시 우리 목자들 뭐 할 거냐면요. 그냥 목장 모임처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함께 경건 생활을 솔직하게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목장이 운영 상황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서로 상황과 기도 제목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 목자인 재민이랑 좀 얘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제가 앞부분 한 10분 정도만 좀 인도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끼리도
해보게 하는 방향으로도 추진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청년부에 깊숙이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지만 제가 청년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생길 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질서가 생겨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저는 빠지고, 그래서 강호경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의 좀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온전케 되어서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면 좋겠어요. 저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토요 목자 모임은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표 목사들이랑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 부분은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모이지 않고 줌을 통해서 주일 목장 모임 때 나눌 내용을 선행 교육하고요. 이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주일 설교 내용 요약, 핵심 정리를 하고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목자들도 소그룹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도 줌을 통해서 소그룹 그 안에서 제가 준 심화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딱 갔을 때 생각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가면은 실제로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토요일 날에 같이 모여서 목자들끼리 좀 심화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해보고 토론해 보다 보면은 다른 지체들의 말을 듣고 또 나도 말해보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이해되고 심화되고 발전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목자 소그룹 안에서 서로 대화함으로 목자들 간의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도와주고 항상 서포트한다는 이런 서포티브한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없는 경우 목자 모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불참할 경우에는 대표 목자와 먼저 상의해야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단하지만 상의하라는 거예요. 통보하지 말고 상의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사역 관계로 제가 토요 목자 모임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쿨하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년에 해주다 이렇게 하면서 놀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목자 가이드 페이퍼를 올려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읽으면 내용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4쪽 목자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가 드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목자 보고서 하나 제가 첨부로 넣었거든요. 그렇죠? 목원들의 예배 출결 3 기도 제목 등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매주 월요일 자정까지 제출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작년보다 짐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원래회 한 주랑 아우팅 한 주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 쓴다는 거예요. 5주 있는 주는 3번 정도 쓰는 거고요. 보고서에 기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간 양식이 작년이랑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목장 모임 요약이라는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원 옆에다가 막 줄줄이 적어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제가 보고서 쓰느라 너무 힘들어서 목자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목자 보고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한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요약은 목장 모임 때 있었던 일, 그냥 오늘은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쿨하게 설교 내용 안 나누고 나가 놀았습니다. 보드게임 했습니다. 그런 거 적으면 돼요. 저 그렇게 딱딱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노십시오. 많이 노십시오.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네, 목원 현황 보고는 올려주세요. 출결, 영적 상태, 기도 제목, 현재 상황 등을 간단히 기록해 주고요. 건의사항, 뭐 목장 모임 장소가 너무 춥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목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목원 관리는 목장 카톡방을 여러분들이 개설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평소 출석이 성실한 목원들의 경우에는 결석 시 결석 사유를 2, 3일 내에 연락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규가 매주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주에 못 왔어. 이런 경우에는 한번 잘 나오던 주체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역하려면 여러분도 목원들과 약속하는 게 좋아요. 미리 목원들과 약속해서 불참할 경우에는 먼저 목자에게
연락을 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왔다고 너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모였을 때 목장 안에 룰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서로에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무단으로 안 나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런 일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걸 미리 목자에게 먼저 말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수고를 덜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상황 안에서 유두리를 발휘하면 되십니다. 평소 출석이 뜸한 목원들의 경우 매주 연락 안 돌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늘 어려워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고 카톡 보내면 3일 뒤에 답장 오고 뭐 이런 지체들,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 지체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마음 아파서 목사 사역을 못하는 경우로 가기보다는 잘 출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지체들은 연락 빈도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해 봐야겠다. 뭐 한 달에도 사실 좀 길 수는 있긴 한데 연락 빈도를 정해서 연락해 보고,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지체들은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지체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조금 관리하는 지체로 넘어갈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목원 신방은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아니지만 도전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사석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만나면 이게 관계가 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목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사석에서 한 번이라도 만난 목원들은 목장 안에서 더더욱 적극적인 참여자와 조력자가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상반기 안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는 훨씬 더 그 목장 모임이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우팅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목장 모임은 목장 아우팅으로 진행합니다. 아우팅이라 했지만 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원들끼리 가족의 시간을 가지는 취지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신방하면 좋은데 신방을 또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목장 아우팅 시 1인당 5,000원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냥 한 목장당 얼마의 비용이었는데 좀 예산을 수정을 해서 인원 비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도 보세요. 목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스스로 각자 소그룹의 의무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게 하라. 함께 만들어가는 목장이라는 인식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뭐 사주니까 가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이야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사자 되는 지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잘 쓰면서 이런데 5천 원 못 내고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간혹 진짜 어려운 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정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그룹의 의무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게 하십시오. 자, 목자 기도회는 방학 후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 첫 주에 진행하려고 잡았는데요. 7월 1일에는 진행하기로 하고 상반기는 그냥 오늘 이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실무에 대해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너무 빡셉니까? 대표 목자만 아니라고 하고 혜영자매는 웃었어, 그죠? 질문이 없군요. 제가 아까 소개 안 했는데 여기 민주는 하영이 대신에 왔다고 합니다. 작년 부대표 목자였고요. 저기 뒤에 은지도 그냥 와 있습니다. 예비 목자? 네, 여기도 안 적어놔가지고 감사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자,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정체성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돌보고 지키고 살피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짧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엔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목자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많은 은혜와 또 결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사역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결실을 경험하는 사역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원들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목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주시고 또 낙심보다는 격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그런 1년간의 목자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 축복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목자 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주께서도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을 통해 주님 실망과 상처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부터 목자 OT까지 하느라 빡셌지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